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하게 지내라고 매년 들어오시는 이 기간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는데 뭐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뭔가 이 사순절 하면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했다가 필사도 하라고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더 이게 짐을 좀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묵상을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으며 또 이때 아니면 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담을 갖기도 하고 그 기간이 특별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좀 힘든 말로 뭐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한번 하고 나면 해보고 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당시 겪을 때는 되게 힘들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는 한층 더 우리가 성장해 있고 한층 더 우리가 자라나 있는 모습을 주는 게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이 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이제 겪고 있는 그 시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아프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안 아프고 안 크고 말래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겪었던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누구나 이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의 영향이 또 크면은 나중에 트라우마까지라고 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영향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다양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어도 견딜 수 없는 큰 고난과 환난을 계속 겪고 있었지만 평생 동안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환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안질이다, 간질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좀 고치기 힘든 병이 이제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 이게 나타날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갇히고 있는 육신의 아픔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바울도 평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참 매정하죠. 이럴 때 보면은 고쳐주실 만한데 바울의 삶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고쳐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결정적인 부분 때마다 이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버리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바울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았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매정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 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바로 고난과 관련한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 너가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런 환난의 모습으로 너에게 오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시 때문에 너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내면의 변화가 되자 이제 그 다음으로 더 힘든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바울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약한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는 약한 거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내가 미워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남겨둔 하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며 이후로 단점과 약점을 이제 숨기기보다는 도리어 이 약점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했던 수많은 사역도 대단하고 존경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이 모습이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가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난들, 얘기하고 있는 고난들, 또 기도의 제목들, 오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 어떤 기도입니까?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극복하고 싶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끔은 원인도 찾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난을 해결받고 그 이유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야만이 이 환난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으로 인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환난을 보겠습니다. 환난은 원어로 들립시스입니다. 억압, 압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언제 표현이 되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어떤 틀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포도즙 하면 이제 포도를 이렇게 하나 모아서 이렇게 누르는, 압축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인생으로 끌고 오면 환난, 포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압제잖아요. 억압이잖아요. 그게 짓눌려야 즙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세게 누르겠어요. 그 즙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압박과 어려움을 이제 환난으로 이 단어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적으로만 봐도 벌써 힘듦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이란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겐 어떨 때 다가오냐면 예수를 잘 믿는 과정에서 오는 환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환난은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환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하면 무엇이 되냐?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환난을 겪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어쩔 땐 버티다 지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일어서고 그 다음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힘들지만 어느 순간 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고 어느 순간 이거를 또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같이 동참합시다,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환난을 조금씩 생각해 볼 때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인내는 휘포모네인데 심한 압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인내가 어느 순간 함께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막 좌절하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든 상황이 다 좋은데 이렇게 옵니까? 하지만 이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나 야고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난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소개된 다양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인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즉 인내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인내를 갖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이제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언젠가 해주실 하나님의 그 응답들, 이것도 다 인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또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버텨주고 인내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맺고 성장시키는 데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원어로 도키메라고 하면서 시험, 경험, 증거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내가 자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연단된 인격으로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연단된 인격을 갖추어진 사람 중 유명한 사람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병도 얻고,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언쟁도 벌이고 그걸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욥, 그런 힘든 상황을 겪었던 욥이 나중에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놀라운 거는 욥은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고백한 건 뭡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결국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연단된 인격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환난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따지기보다 도리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욥의 모습은 연단된 인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지 못하고 당당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악하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어떤 복음의 힘을 잃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실망을 하죠. 그 실망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들도 이 연단된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신앙적 어려움, 다양한 세상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인내를 얻었더라도 이런 연단된 인격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으니 이제는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족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보다 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잃고 또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 세대들,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결국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이 없다라는 건 시간 낭비를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도리어 뻔뻔해지고 있으니 세상이 봤을 때나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나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바에는 교회 안 가도 돼. 저런 신앙을 뭐하러 믿어. 이런 마음이 아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교회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힘으로 그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는 연단된 인격이 갖추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흔적과 데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소망으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인 이 3절과 4절을 도식화, 한눈으로 딱 보기 편하게 보면은 환난, 인내, 소망, 연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미완성입니다. 온전히 성립되기 위하여 빠진 것이 1절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요.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겪기 전에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리된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맞아. 저렇게 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1절의 내용을 이미 품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 인내, 연단 대부분 좌절 아니면 해결 아니면 본전 여기서 끝난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내용까지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망, 환난, 인내, 연단, 다시 소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이클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품어서 소망을 이루면 또 다시 환난이 오고 인내, 연단을 통해 또 더 큰 소망을 이루고 해서 소망과 소망이 계속 쌓여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환난도 더 강한 것들이 오지 그 약한 환난들은 이제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감당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오는 웬만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부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순교도 가능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계속 쌓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동안 산 넘어 산 아니었습니까? 하나 넘어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그거 넘어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게 세상적인 환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넘으면 그 다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 다른 환난이 오면 또 다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결국 하늘 소망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부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환난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환난에서 이유를 찾고 우리는 환난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그 환난이 바로 해결되거나 또 앞으로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은 계속 이 땅 가운데서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다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는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즉 이 환난을 나 혼자 겪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냐?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해결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까지 이르를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인 그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환난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이라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시고 그걸 위해 또 내가 시간을 쓰실 텐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환난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갖춰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 결국은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